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전체 주제지요. 1절에서 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끝이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라기보다는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중간에도 종말로 형제들아, 전해 성경에는 종말로 그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렇지만 꼭 시간적으로 끝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꼭 편지를 쭉 쓰면서 이게 꼭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강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요약해가지고 그런 이제 버릇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얘기해 놓고 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요즘같이 텔레비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감옥도 아니고 또 식사 같은 거 또 제공해주고 운동 시간도 있고 햇빛 보는 시간도 있고 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 지하 토굴과도 같은 아주 어려운 그런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거리 유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빼앗기기도 하고 뉴스만 진짜 쳐다보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보다 여건이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에게 야 기뻐해 즐겁게 살아 이렇게 되면 이건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 통해요. 말을 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남보다 불행한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힘이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을 때 이제 병문안을 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환우가 정말 관절염으로 평생을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중한 병에 걸려서 도저히 나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그를 위로하려고 병문안을 갔다가 오히려 병문안 가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고 맑고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기뻐하면서 내 대신 많은 주의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의사와 간호사들과 또 다른 환우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병문안 갔던 사람들이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려고 갔던 붙잡아 주려고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미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먹히는 거죠. 나는 슬프면서 슬픔을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고민이 가득한 우거지상을 하면서 야 기뻐해라 이게 뭐 먹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는 나는 괴롭지만 너희들은 기뻐해라. 혹은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서 고생하지만 너는 기뻐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또 부모가 나는 고생을 할 테니까
너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슬픔과 고통도 다 겪어낼 테니까 너는 잘 돼야지.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정말 행복했다. 너를 위해서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고 그것은 정말 나에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또 행복하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잘 된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 다 너를 위해서 잃고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고생 바가지로 하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해야지. 이래가지고 잘 된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아빠도 그 고생하지만 그걸 기뻐하면서 우리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참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신앙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모님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했더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부모님과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때 그 신앙이 이제 자녀들에게 흡수가 되고 스며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고 환경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이러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가지는 거구나. 아니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든 감사든. 부모는 맨날 원망불평하면서 자녀에게 야 감사해라 감사해. 감사할 줄 모르고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감사하는 부모에게 배우는 거겠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1장에서부터 보시면 바울에게 무엇을 사실 배웠는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부터 배웠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지역에 와서 바울이 뭐 하는 거 봤죠?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이렇게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비난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구나. 예수 믿는 것에는 정말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또 배운 건 뭐냐면 그러나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기쁨이 있다는 것, 또 기뻐한다는 것,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원래 이 첫 번째 세대, 아마 우리 마천교회도 이제 114년이 이제 되었는데 처음에 이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님에서 복음 받고 예수 믿은 사람,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고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그 목사님이 3대째인가 4대째인가 그런데 첫 번째 믿은 할아버지가, 제일 첫 번째 믿은 할아버지가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는 상투를 딱 잘라버리고, 꼭 상투 잘라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분은 상투를 딱 잘라버리고 딱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집에 딱 들어오니까 쫓겨났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쫓겨나서 한 달 동안 집에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마천 지역에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힘들어요. 저도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쉽지 않죠.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면 좀 그 축복이 흘러가고 그 분위기라든가 같이
돕고 같이 기도가 얼마나 쌓였습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매를 맞고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부터 고생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고 핍박당하는 것이다.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의 그 깊은 의미, 그것을 알고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뻐하라 그랬는데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다른 조건은 없어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132번이 사용되는데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전용어입니다. 거의 다른 사도들도 사용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철학, 어떤 세상의 사상,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딱 이게 구분지어지는, 예수 안에서 딱 구분되어지는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쁨에도 절대적인 기쁨이 있고 상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기쁨일까요? 절대적인 기쁨이겠죠. 세상적인 이 기쁨,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내 환경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떤 조건이 때문에 기쁜 거죠. 돈이 많이 생겼다. 이것도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생겼다거나 승진했다거나 상을 받았다거나 자만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 속에서 외부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기쁨은 내면적인 거죠. 환경에 상관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 안에서니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치 아니하시는 분. 환경은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장마가 막 오고 막 온갖 환경이 지금 요동칩니다. 북한도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죠. 지금 한반도 상황이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북한이 또 뭐 SLBM인가 또 그걸 쏘려고 딱 하고 미국이 위성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또 경고를 하고 뭐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환경에 요동치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울었다 웃어야다, 이거 뭐 울어야 될지 통곡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감옥 속에서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는 얘기하고, 주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쁨이 있다.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왔지 않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아까 예배 전에 찬송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이 주 안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환경은 다 잃어버렸어요. 환경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온답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구원 얻은 기쁨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근데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이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기쁨이죠.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이 사실, 이 구원받은 은혜, 이 기쁨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늘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지옥 제일 밑구덩이에 내려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았을 텐데 왜 늦는지 웬 사랑인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의 그 흉악한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어 주신 그 기쁨, 바울은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모든 고난을, 그러니까 그 벅찬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 벅찬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그 벅찬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기쁨이 식지 않은 비결 중에 하나는 전도더라고요. 전도할 때. 왜냐면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전하니까 내 속에서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이렇게 나누면 점점 배가 되는 거 있죠. 왜? 네.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나 1등 먹었어, 이거 나누면 막 더 기뻐지죠. 네. 슬픔은 나눌수록 절감되고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듯이 구원받은 기쁨을 바울은 전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매 맞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손되고 거짓 형제의 위험과 고린도 후서 11장 끝에 보시면 거짓 형제의 위험과 온갖 그가 당한 고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 얻은 기쁨이 늘 가슴에 벅찬 겁니다. 늘 흘러 넘친 거예요. 우리가 큰 기쁨이 있으면 작고 시시한 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는 쑥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작은 문제가 있고 뭐 그래도 너무 기쁘면요, 가령 누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괜찮다고, 누가 나를 조금 어떻게 했어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 지금 너무 기쁜 상태에 있다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사실 기쁘면 공부도 잘 돼요. 예를 들면 기쁘면 밥 맛도 좋아요. 여러분, 막 슬프고 막 절망한 일이 만약에 생기면 그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인간이니까 절망한 일이 생기고 슬프면 어때요? 이거 밥맛도 없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 갖다 놔도 맛이 없죠. 기쁘면요, 라면 한 그릇도 진짜 맛있어요. 그런 겁니다. 기쁘면요, 건강도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잘 아시듯이 의학도 점점 발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또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면역 임파구, T 임파구, 이게 이제 강해진다고 그러죠. 힘을 얻어가지고 강해지고 면역세포가 막 활기를 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평원망하고 막 이렇게 시무룩해 있으면 이 T 임파구도 힘을 잃어가지고 T 임파구도 무슨 적의 이제 우리 속에 암세포니 뭐가 이제 이렇게 막 생기고 들어와도 이게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T 임파구가 이제 막 강해져가지고, 면역세포가 강해져가지고, 이 자식 어디 들어오노? 이러면서 이제 막 팍팍 잡아먹고, 팍팍 이제 찔러 쪼개는 거죠. 그래서 기쁨.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머리도 잘 돌아가고요. 세포도 활성화되고 모든 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우울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그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그게 기쁨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뭐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나 하면서 걱정도 되고요. 출세해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 꼭대기에서 나락으로부터 떨어질까? 그 연예인들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누리는 그 인기, 그게 이제 불안해서 마약도 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사귀고 주변에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와도 내 돈 가로채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 속여 먹어가지고 돈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니와 사람이 아무리 옆에 와서 뭐 웃고 뭐 별의별 딸랑딸랑해도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이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성경 공부를 어떤 이제 인터넷으로 했었는데 그 배는 우리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라는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데도 보시면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그 생명수 강이 막 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렇게 막 생수의 강이 거기서 샘으로 터져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시면 막 그 물이 흘러 나와가지고 강을 이루고 나중에 바다를 이루잖아요.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바다를 이루는데 그게 처음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근데 그 성전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보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내게 강 같은 사랑, 우리가 이 찬송도 막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 속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상대적인 기쁨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돈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자녀가 잘 되는 거라든가 다 바깥의 환경적인 거잖아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울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는 육신이야 물론 로마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예수 안에, 그리고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의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기쁨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같으면은 야, 코로나가 있어도 기뻐해라. 코로나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나와 동행하시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교제를 또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요. 하나님의 일꾼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체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이 주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 현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체험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출근하다가 어떤 자동차가 밀려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참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탁탁 도와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는 기쁨,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 이게 이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세요.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도우시네, 여호와 이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스크를 써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어서 그 사랑의 줄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의 라인. 세 번째는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입니다. 소망적인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또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최후 승리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맨 마지막 종착역에 갔을 때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지막에는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알 때 고생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거가 잘 안 돼 있어서 어떨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천국은 있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서 내가 죽더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가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주님이 너는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에 너는 분명히 간다 이렇게 사인이라도 딱 해주시면 안심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인생이 뭐 깁니까? 잠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잠시 잠깐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내가 천국에만 간다면 걱정이 없겠는데, 이런 교우들이, 이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환경에 흔들리고 여기저기에 흔들리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가 틀림없이 천국 간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언제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거 하늘나라가 딱 보이잖아요. 꼭 우리는 나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성령께서 믿음으로 확신을 주시면 언제 어디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스데반처럼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순간 내가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자녀를 아까 나는 고생하지만 넌 잘 되라 그렇게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그게 기쁘더라고요. 기쁘죠, 그죠? 네. 부모님들은 경험을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자녀가 그렇고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기뻐요. 그게 힘들고 내가 희생이 되고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고통이 따르는데도 영적으로는 내가 심령으로는 내 인생 자체가 기뻐요. 그죠? 부모님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키우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새벽기도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속성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죠. 봉사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는 사례를 받지만 여러분들은 교사들이 사례를 받습니까? 오히려 헌금하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전도하기도 하고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수고합니다. 왜 그래요? 수고하는 데서 기쁨이 있어요. 거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부터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일을 맡기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것,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랍니다. 그 헌당 예배를 드리기까지 장로님 두 분이 건축을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헌당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는 장로님은 건축위원장 수고를 하셨던 장로님이 세 번째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건축한다는 것도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다 그래요. 건축에 참여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특권이고 이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면 안 되죠.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주일을 하면서 기뻐요. 네.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휴가도 반납하고 교회 와서 막 여기저기 치우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교사들도 아침밥 안 먹고 와가지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그게 돈 주면 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 기쁘거든요.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주어지는 기쁨. 또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미래의 약속이 있잖아요. 수고할 때 주어지는 기쁨도 있고 마지막 날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의 특권에서 오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기쁘고 핍박당하면서도 기쁘고 복음 전하는 기쁨,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참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오는 기쁨과 수고가 있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쁨의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는 주 안에서 오직 이거 하나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 생각하니까 나는 왜 이렇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그것 상대적인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변화무쌍한 세상 것을 바라보면 이게 자꾸 기쁨을 빼앗아가요. 오직 이유는 하나, 예수 안에서.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 때문에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파생될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벅찬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같은 말을 써도 수고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말 듣고 또 뉴스 보면요, 또 이 들었던 말씀이 싹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항상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한국도 지금 중국 편에서 해야 될지 미국 편에서 해야 될지 막 여러 가지 압력도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흔드세요. 예배가 막 흩으세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는데, 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가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해달라고, 주님 때문에 수고하는 이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내 안에 계신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내 보에서 깊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이 코로나 지나면서도 내게 샘솟는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샘솟는